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보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또 읽어내서, 이게 역사책이니까 성경 이제 읽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하고 열왕기 상봉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11월 위령의 달에 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면서 오늘 열왕기 상권의 교훈 가르침 대해서입니다. 성서는 역사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 부끄럽고 아픈 현실입니다. 이 성서적 관점에서 오늘의 현실을 또 비교하고 종합하고자 합니다. 하느님, 이 사랑하는 수국의 성당 성서반 교우들에게 지혜, 용기, 희망을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열왕기 상권 이번 주일에 오늘 좀 종합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레주마리에 꾸리아가 있어서 한 번 쉬고, 그 다음 주간에 열왕기 하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사서는 이제 그 뒤에 역대기가 나오는, 역대기는 열왕기 상권 하권을 다시 반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그 다음에 마카비오서가 있는데 그거는 또 기원전 2세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보고, 요거 끝나면은 예언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예언서. 그러면서 예언서를 좀 빨리 다 보긴 뭐 불가능하니까 정신만 훑어본 다음에 시편을 비롯해서 지혜문학 또 잠깐 보고, 가능하면 아이가 성탄 전이나 또 뭐 1월, 2월 우리 시모님 이동하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을 아이가 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마무리할 생각인데, 뭐 그냥 제 마음이죠. 뭐 끝 그러면 끝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권은 22장까지 있네요. 22장까지가 있고, 또 열왕기 하권은 25장까지 있네. 그렇죠? 그렇게. 그럼 열왕기 상권과 하권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 의미를 먼저 한 30-40분 동안 말씀드리고 나서 몇 대목만, 예범적인 대목만 이렇게 읽고 열왕기 상권은 끝날게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우선 열왕기 상권과 하권의 그 편집, 성경이 언제 쓰여졌나, 어떤 계기로 쓰여졌나, 어디에 쓰여졌나, 이게 조금 궁금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접근해 볼 수 있다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뭐 주임이사 강론 때나 이 성서 시간 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 바빌론의 침략, 바빌론 유배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두 번째 큰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에집트의 노예 생활, 그게 탈출기의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성서를 보면 한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유다 히브리인들이 노예살이를 했다. 430년이면 뭐 정말 거진 500년이 되는 세기인데 한 왕조 시기 아닙니까? 대단히 긴 시기에 거기 탈출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의 내용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나이산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큰 기둥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뭐 신명기도 읽고 여호수아기, 사무엘, 전서, 후서, 상권, 하권, 또 그 앞에 이제 루트기와 또 판관기 등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해방된 다음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부족 중심으로 잘 살았는데 외부에 침략이 많으니까 힘이 들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큰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예언자 때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원래 사무엘 예언자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왕국을 만들기 싫었어요. 하느님의 왕인데 누구를 왕으로 삼냐. 그러나 워낙 백성들의 희망과 요구가 강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왕 만들어라. 그래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결국 이제 뭐 실패했다고 그럴까? 그 전장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룩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난번까지 이제 사무엘 상권학원에서 다윗의 이야기 짧게 압축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윗은 여러 부인을 통해서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또 그 아들 중에 또 막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도 있었고, 그건 다윗이 인간적으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렇게 석주예약이라는 보석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어쨌든지 다윗은 하느님께 충실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적인 잘못도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막 죽이고 바세바를 부인으로 취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데 성서는 역설적이게도 그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고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쭉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상권 7장을 보면 다윗이 왕궁을 짓고 밖을 내다보는데 하느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하느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찔렸다 그럴까? 나는 이렇게 좋은 큰 집에 살고 있는데 하느님의 궤가 아직도 천막에 있다니 하느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나탄이 하느님께 또 말했더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냐. 그러나 네가 나를 생각한 마음이 갸륵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과 너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메시아의 약속이랄까, 축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조금 무리한 정치를 일으키고 나중에 또 외도도 하고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하느님의 눈밖에 났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유다인들은 벌써 거진 3000년 전에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남쪽 유다 왕국은 단일 왕조예요. 그대로 유다 왕조에서 피가 이렇게 왕조가 흘러가고, 북쪽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서로 죽이고 또 밀어내고 죽이고 이러면서 왕조가 막 바뀌어요. 복잡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 왕국에서 활동했던 훌륭한 예언자들이 엘리야 예언자예요. 이번 주일에 일독서에 또 엘리야 예언자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쭉 펼쳐지고 있는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북쪽이 망해버리니까 아시리아 큰 나라 백성들이 북쪽에 온 거예요. 유다가 지금 위험한 거죠, 이제. 그런데 다시 또 100년 뒤에 609년부터 그 북쪽의 아시리아를 쳐부수고 바빌론이라는 큰 나라가 또 생겼어요. 그 바빌론도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609년부터 계속 쳐들어와서 기원전 597년, 기원전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도 불타버리고 왕들도 끌려가고 그 다음에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원 600년부터 계산하면 한 70년 동안, 그래서 바빌론 670년이라고 해요. 이 기간 동안에 유다인들이 성서 작가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다윗 왕가가 영원하다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어디 갔나 이런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느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뭐 사제생활하면서 그런 교우들 많이 만나요. 또 저 자신도 어떤 데 힘이 들면 제가 사제이지만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느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정의는 어디 갔나? 왜 악인들만 잘 되나? 착한 사람은 왜 안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성서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부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욥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군의 저자도 아니 하느님의 약속은 어디 갔나? 이 백성을 영원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은 짓밟히고 왕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때 막 그냥 눈을 빼버린 거예요. 바빌론 왕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도 왜 청나라 때 그 병자호란 때 와가지고 남한성성의 왕 한 40일 있었을 때 그 왕이 무릎 꿇고 와가지고 그냥 9번을 머리를 갖다 땅에다 박겠다는 거예요. 청나라 이놈 왕들이. 그러니 내 자신은 아니지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수모를 유다인들이 당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서가 집필된 거예요. 그 성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집필되어 있는 걸 알아야지 그 성서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성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느님의 신의 약속과 축복은 어디 갔나? 또 하느님께서 성전 축성하실 때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예언자를 통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그럼 이것도 뭔가 이런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물음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이 성서를 접근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열왕기 하권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에 바빌론의 유배로 끌려갔던 여호야킨이라는 왕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도 왜 효종 때인가 그 왜 인조 때인가 병자호란 때 그 왕자들 끌려갔잖아요. 제가 중국을 갔다가 뭣도 모르고 중국을 갔는데 심양을 갔는데 우리를 데리고 난 심양이 어딘 줄 모르고 가는데 관광을 시켜주는데 보니까 우리 왕자들 갇혀있던 그 철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 방문에 처음 갔을 때 근데 400년 전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저도 가슴 막 아프더라고요. 이 동물처럼 철창 속에 우리 왕자들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 끌려왔던 왕자도 참 가슴이 아팠었겠구나. 그 왕자가 거기서 생각하고 와서 다시 북쪽을 토벌하려고 그러다가 여기 또 그냥 그 세력들 반대 세력들한테 해서 결국 몰퇴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나라에 다 반동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 또 여호야킨이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왕인데 묶여 있다가 바빌론 왕이 너 안 됐구나. 그게 풀어줘요. 너도 여기 나랑 와서 밥을 같이 먹어라.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붙들려갔던 왕이 그 열왕기 하권 맨 뒤에 나옵니다. 이제 맨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감옥에서 풀려 나오니까 그때에서 끝납니다. 이 성경은 이 열왕기 하권은. 그래서 성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열왕기 상권과 하권은 바빌론 유배 말기에 마감이 되었겠다. 아직 바빌론의 해방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의 해방을 체험하지 못한 상황 고난의 가운데 집필된 것이 열왕기 상권과 하권 왕들의 이야기이다. 열왕기는 여러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왕. 그러니까 우리 시로 말하면 조선실록이라고 이해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적어도 학자들은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600년 전에 집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가장 유력한 주장은 기원전 562년서부터 기원전 539년 바빌론 유배에서 풀려나기 직전인 바빌론 유배 말기에 집필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필 시대. 그러면 이 성서는 어디서
집필되었을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는 그 성서에 나오는 배경으로 봐서는 좀 어렵다. 바빌론이랄까? 그 제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 바치면서 민족의 반성 성찰 속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왕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가를 반성하면서 쓴 역사 기록이 열왕기 상권과 하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성서를 읽으시면 의문이 이렇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새 왜 우리들 새정치연합 야당이 잘못하니까 좀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우면서도 이 많은 특히 이제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그 386 정치인들 반성을 안 했다 이렇게 막 지적을 합니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막 고발하면서 이 반성을 끌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좀 안 됐잖아요. 이렇게 죽은 게.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지탄을 죽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유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족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찰해야지 이런 새누리당의 독재 정권이나 이명박, 박근혜 이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반성이 없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데 반성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또 칼질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그 고발을 좀 유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새 새롭게 지금 이제 11월 14일 다음 토요일에 전국에서 노동자 농민이 다 올라와서 그냥 이 정권 썩은 정권 이거 우리가 규탄해야 된다. 이것도 국정교과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 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 저도 좀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 간부들한테 제가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게 청와대로 가자고 그래서 대모해봤댔자 경찰차가 다 막고 또 거기서 파격한 사람들이 막 경찰차 뭐 때려부시고 뭐 때려는 불 지르고 막 그래야 경찰도 물대포 쏘고 막고 또 잡아가고 그것만 텔레비에 다 비춰가지고 막 하면 그걸 보는 국민들은 식상을 한다. 그럼 이 국민들에게 야 그렇구나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거 좀 어떠냐 이렇게 제가 이제 안을 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심도 있게 대화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또 아픔이 있으니까 싹값 떨어지고 농사조합한테 안 되고 분노가 치밀었는데 저같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건 나쁜 권력자 앞에 항복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농민들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집권은 무력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계속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가 있더니 어떤 분이 안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 안을 줬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광장에 모이면 10만 명이 모이면 한 15분 동안 다 무릎을 꿇고 정말 무릎을 꿇고 그 우리들의 기도 그러니까 순국 선열들께 선조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또 좀 부족해서 이런 악한 사람들 이 자들이 정권을 잡고 이 친일잔재, 독재잔재, 유신잔재, 분단잔재 이것들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선조들께 속죄하는 기도를 좀 올려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실무자들은 안 좋은데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결정을 수락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좀 압박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야지 텔레비전 봐라지 국정교과서 때문에 만일에 경찰차 불 지르고 물대포 쏘고 그것만 텔레비에 하루 왼종일 그것만 보도한다. 그러면
그걸 모르는 국민들은 또 거기서 언론의 세뇌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정권에 경찰에 허를 찔러라. 뭐 뜻밖의 조용하게 그러나 좀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시위 문화를 보여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토론 중에 있는데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또 시위하는 분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냥 청와대를 쳐들어가자는 사람도 있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정권 규탄 얘기하면 우리는 안 한다. 왜냐면 부담이 되니까. 그분들은 세월호 진상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국정교과서 문제 삼자는 그것만 하자. 서울에 계신 분들은 국정교과서 문제 제기하고, 세월호 참사 문제 제기하고, 민생 문제만 제기하자. 박근혜 퇴진하라 물러가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분들은 대학로에 모여요. 대학로에. 그래서 80년 유랑쟁처럼 넥타이도 좀 매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아주 품위 있는 시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이게 서울권이고, 또 저기 진주나 거기서 오신 분들은 그냥 버스 타고 진주에서부터 올라오려면 버스 한 대 빌리는데 평균 100만 원 든대요. 버스가 한 몇십만 원이지 먹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거기서 그냥 몇십 대씩 와서 지금 10만 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1월 다음 토요일이 지금 분기점에 지금 경찰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나 지금 그 술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렇게 해서 저도 관여하면서도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그 역사의 물길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이런 걸 오는데, 오늘 열왕기 상본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역사의 물길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나. 그때는 2700년 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왕도 막 끌려가고 눈도 빠지고 막 그랬을 텐데, 그리고 나서 반성했던 분들 어떤 분들이 반성했는가. 근데 반성한 내용이 너희들이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게 해답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간을 존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조들의 고귀한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들. 우리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은 이 시대에 관심이 없잖아요. 마비가 되고 이 텔레비전, 신문 모든 게 다 거짓말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만. 저는요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얘기한 거 보면요, 거기서 저게 악마구나. 뻔뻔하잖아요. 뻔뻔하세요. 그 다음에 그 전라도에서 순천된 국회의원 이정현이라는 그 친구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 이것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안 맥혀요. 우리는 뭐든지 중국, 북한 지령 받았다 그러면 옮기는데, 이제는 이번에 기적이요. 울산에서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 선거 참패했지만 울산 중앙에서 먼저 통진당 당원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연대해서 당선이 됐어요. 구의원이. 거기 국회의원이 지금 비상을 해요. 울산에서. 근데 신문에 한 줄도 안 내주는 거예요. 이게 노동자가 있는 동네가 아니었대요. 나 오늘 들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민심은 정말인데 이 언론들이 막 거짓말 시키고 있거든. 그래서 이 불길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가 참 중요하다. 저도 오늘 몇 분들 만났어요. 요새 이제 신당들 막 운동이 있는데, 저는 뒤에서 해라, 그냥 막 해라. 이 새정치학까지 안 되니까 신당을 막 만들어서 많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합하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대안이 있어야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러나 제가 마음이 아프진 않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스라엘은 430년을 유배를 살았대는데 또 70년을 유배를 했대는데 뭐기까지 40년 그냥 그러면서 저도 그냥 의지적으로 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대상과 목적은 뭐냐? 587년, 기원전 587년입니다. 나라가 망한, 성전이 불타고 망했어요. 성전이 불탄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재앙을 목격한 이들을 위해서, 또 그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교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우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후대들도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희망을 간직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거는 뭐 성서 전체 메시지이긴 합니다. 이게 신명기 학자의 신학이에요. 신명기 학자의 신학. 항상 희망을 지녀야 된다. 꿈을 지녀야 된다. 그 587년 성전이 불타고 멸망되었을 때에 대한 대답은 뭐냐? 그것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했기 때문에 내려진 필연적 결과다.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따라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없었다. 하느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과 왕들의 잘못 탓이다라는 것을 열왕기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아주 우리가 보면 싱거워요. 무상을 숭배하고 아스라가 숭배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반복해 나오는데 그것이 어법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는 교육, 훈육뿐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지녀야 된다. 용기와 희망. 따라서 저자는 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영원한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보장해 주셨는데 왜 왕조와 성전과 예루살렘은 이렇게 끝장이 났는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오늘 이제 이 성서 해석을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성서 전공하신 저 선배님하고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무엘 상권에 나온 7장에 나오는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이에요. 그럼 제가 어려서 신학 배울 때는 그 혈연의 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을 통한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아닙니까?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왕조가 끊어졌지만 끊어진 왕조는 다른 줄기 신앙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희망 안에서 그 다윗 왕조가 완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칭호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다윗의 왕가가 바빌론 침략으로 물론 끝났지만 그 혈연을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예수님 메시아로서 완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너무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지금 보세요. 신약성서를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성탄 때 교훈이잖아요. 가장 작은 사람, 억울한 사람, 배고픈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사상은 기계적인 예수님으로 작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모든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예수님처럼 살면, 인간적으로 살면 바로 그것이 메시아 실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난 모든 성인의 축일 때 교황님이 강론하실 때 아는 교우들한테 그러셨대요. 여러분 성인이 되고 싶으시죠? 글라라니 성인 되고 싶으시죠? 대답하셔야지. 네. 크게. 네. 그랬더니 교황님이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교황님이. 근데 그 얘기 뭐 우리가 다 하는 얘기잖아. 근데 교황님이 하시니까 힘이 있어요. 왜?
교황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도 개별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열린 자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것이 혈연이 아니라 신앙으로 넘어서는데, 신앙으로 넘어선 그 축복은 예수님 개인에서 완결되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 개인의 완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 누구나 다 메시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열린 자세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그 신부님하고 대화하면서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성서에서 이게 열린 해석이구나. 그런데 또 교황님이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수녀님들을 위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강우일 주교님하고 먼저 하시고 제가 이제 다음에 했는데, 제 강의 끝나고 강의 전에 갔더니 강 주교님 좀 잠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주교님 이제 인사하고 로마에 다녀오신 얘기 듣고 이제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 강 주교님이 그러세요. 제가 5번째 로마 신호도 세계 주교 대의원회를 참석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하신 5번째 신호도가 가장 격띤 논쟁이 있었대요. 토론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가정 문제, 이혼 문제, 영성체 문제, 이런 복잡한 내용도 있으니까. 특별히 아프리카와 동유럽 주교님들이 조금 원리적이더래요. 다른 말로 좀 보수적이랄까, 수구적이랄까. 그러니까 안 된다. 교회의 가르침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의미로 조금 제 표현을 하자면 좀 막혔다 그럴까? 열리지 못한 거예요. 교황님은 좀 열고 싶으신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결론을 맺으면서 교황님이 이제 말씀 주시고 그걸 종합해서 이제 교황님이 이제 자기 교수를 발표하실 거예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때 마지막에 주신 교황님 말씀이 그 홈페이지, 바티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대요. 저는 열어보지 못했는데 주교님이 저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부드럽지만 주교님들 막 꾸짖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어보지 못해 우리 연구원의 실무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연구원의 실무자가 그 홈페이지를 가서 이제 들어가서 열어봤대요. 영어를 봤나봐, 영어. 그랬더니 교황님이 주교님들을 꾸짖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이 영어예요. 스케줄. 우리 시간표 짜죠. 스케줄 짠다고 할 때 스케줄의 과거가 스케줄드. 이제 맞으면 이제 동사입니다. 이제 과거 분사죠. 우리가 스케줄드 페이스를 가지면 안 된다. 신앙이 무슨 관리된 시간표의 신앙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단어를 교황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저도 그 단어를 듣고 참 멋있는 단어다 그랬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신앙이 기계적인 신앙이면 안 된다. 틀에 박힌 신앙은 안 된다. 열린 신앙이어야 된다. 이 열왕기 사본의 저자가 바로 틀에 박힌 신앙을 깨고 열린 신앙을 가져라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의 안식일 규정 얘기하실 때 유다인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밀도 뽑아서는 안 된다. 근데 안식일에 문자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정신을 지켜야지 문자의 노예가 뭐 되냐. 그런 내용들의 의미가 이 성서에 깔려 있는데 이 대부분 가톨릭 신자 교육이 그렇지는 않아요. 주교님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교황님이 주교님들을 야단치신 거예요. 야, 그렇게 틀에 박힌 신앙을 갖냐? 스케줄도 페이스를 갖냐? 신앙은 그게 아니다.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성서 말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열린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열린 자세에서 오늘의 그 교과서 문제를 얘기하면 틀에 박힌 교과서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여러분이 각각 자기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교육이거든요. 지혜거든요. 근데 그러면 교과서에 관한 얘기를 주교님들이 해야 돼요. 성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야, 그렇게 다친 신앙을 가지면 되냐?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독재자들은 항상 가둬놓고 닫혀야지 통치가 좋은 거예요. 이거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 신자들이 깨닫고, 그뿐 아니라 또 시부님들도 열린 시부님이 계시지만 또 이렇게 닫혀진 분이 계시거든요. 그 닫혀진 시부님들을 이런 성서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열어드려야 돼요. 그건 교황님의 뜻도 역시 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은 이 성서를 읽으면서 많은 교훈을 얻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책의 성격과 메시지, 열왕기 상공과 학원의 성격과 메시지는 요새 역사 얘기인데, 이 저자는 역사를 쓰지만 거기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단군신화. 저도 어렸을 때 그 식민지 사관을 배웠잖아요. 어떻게 곰이 여자가 돼서 뭐 거기서 뭐 사람이 태어나고 이거 말이 돼? 우리가 이렇게 비웃었어요. 근데 모든 민족은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민족은. 신화는 그 민족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그 단군 신화가 집필된 배경은 1230년 몽고가 고려를 침략했을 때, 개성을 함락했을 때, 이렇게 바빌론이 없어질 때, 빼앗겼을 때, 그때 이련이 쓴 게 단군 신화예요. 그래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신학자로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살 수 있는 묘한 방법은 뭐냐? 그건 곰이 되는 거다. 곰. 마늘과 쑥을 먹고 이늘게 견뎌야지 성공할 수 있다. 힘도 없는데 몽고 그 기마족한테 되돌아봤댔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참고 견디는 거. 근데 호랑이는 호다닥 그래서 나오면서 실패했거든. 근데 다 우리 민족이 호랑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호랑이 기질로 성공하지 못한다. 곰의 인내와 끈기를 가져라. 그런 게 단군 신화의 실천적 교훈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이제 근데 똑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우리 열왕기 상공에 배울 수 있는 교훈. 이 역사는 왕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아니라 양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신앙인들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역사이면서 동시에 신학이고 동시에 신앙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옛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 옛날을 거울 삼아서 오늘을 잘 살고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돼요. 거기에 역사에 힘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권 사람들이라든지 역사 교과서 지금 하는 사람들, 지금 황교안 그 사람들 보세요. 다 이거 분위기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야. 속여서 돈 주고 거짓말로, 이놈들이 나라를 지킨다니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서에서 깨닫고 지적해야 되겠죠. 저자는 그런 물리적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서를 쓴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그 삶을 성찰하고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더 잘 살도록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른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종교적인 목적, 곧 성전, 계약 준수, 종교 계획을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을 늘 밑에 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예언자들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저자의 의도라는 것이죠. 모든 사건을 열거하면서 그 이면에는 늘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네가 늘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성서에 나온 내용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 저자는 신명기의 관점에서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왕들의 행적을 낱낱이 집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명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재미있어요.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재앙이 덮쳤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재앙이 덮친 그 이유는 왕들의 불충실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를 반성해야 된다. 이 내용을 늘 도표처럼 첫 번째 아주 명제예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명제는 하느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 산에서 선포되었다. 그 모세의 말이지만 그건 하느님의 말씀이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모세뿐이 아니라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 백성에게 전달되고 있다. 예언자가 하느님 모세를 또 계승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계속 전원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언자 학교가 생기고 계승이 되고 전달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언자의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것. 열왕기 상권과 하권을 보면 학자들의 분석이에요. 45개의 예언의 완성 이야기가 집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권에 25개, 열왕기 하권에 20개. 그러니까 거의 평균 1장에 하나씩 예언자가 이렇게 돼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오 복음도 보시면 재밌는 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구약을 끌어와요, 마태오가.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에 보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태오도 한계가 있는 게 예수님 나자렛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끌어오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자렛 가서 사셔서 그래서 나자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그런 거를 나지르이나 불리리라 삼손에 관한 이야기. 나지르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또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테오의 한계이긴 하지만 구약 성서가 이렇게 완성된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건데, 똑같이 열왕기에서도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을 꼭 거의 매장마다 확인해 줄 정도로 그만큼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시대를 잘 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잘 해야 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서의 자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말로 진인사 대천경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고는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런 자세가 열린 신앙의 자세, 예언자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내용들. 세 번째 명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이제 하권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축복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혈연적으로는 끝났지만 신앙을 통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축복은 물리적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고 약속도 계속되고 있다. 지속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게 성서에 담겨진 미래의 의미랄까, 묵시록적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조금 우리가 재미있다 그럴까, 그런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성서 본문을 볼 텐데, 열왕기 상고는 다윗과 수넴의 처녀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추니까 10대 젊은 여인 처녀를 다윗에게 품에 넣어줘서 다윗의 몸을 데펴줬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인과 관계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서 우리가 성서신학교 성서 배울 때는 이 내용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냥 젊은 여자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소신학생 때는 이런 성서 못 읽게 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번역이 됐고 그래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당시 문화적 풍속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핵심은 다 놓치고 이런 필요 없는 부차적인 얘기만 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강론 때도 어떤 때 열심히 강론할 때 한두 마디 사제가 좀 농담할 수 있잖아요.
농담은 잘 기억을 해. 진짜는 다 놓치고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성서에서도 이런 부차적인 것은 떨쳐버리고 오히려 본질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대목에 아도니아가 임금 행세를 한다. 지금 솔로몬이 왕위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탄과 밧세바의 대책 나왔죠. 그래서 나탄 예언자가 그 밧세바와 함께 약속을 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 보시면 솔로몬이 소제문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으로 임금이 되다. 극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읽으시면 다 알아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 이야기. 2장을 보시면 뭐예요? 2장 다윗이 죽다. 이제 다윗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아도니아도 죽고 또 아브야타르랑 요압의 운명.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누구는 조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다 또 이제 권력 정리하는 내용들, 권력에서는 2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2인자 다 처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성서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렇고 이제 3장 보시면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한다. 파라오의 딸은 에집트의 왕의 딸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일그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솔로몬의 축이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거는 꿈을 꾸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명판결. 이건 뭐 다 아시니까 뭐 그냥 지나가고. 솔로몬의 대신들 이름이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름을 떨치다. 솔로몬이 건축을 준비하다.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때가 성전을 지리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좋은 뜻이죠. 근데 성전을 지을 때 좀 무리하게 했어요. 뭐 세금도 많이 받고 나무도 하고. 그러니까 노리면 뭐 성전을 지으면 아름다웠는데 무리수를 둔 거죠. 이제 그 무리수 때문에 결국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러나 성전을 짓고 나서 6장 쭉 나오고 7장 다 성전 짓는 노력이, 우리 여기 수곡의 성당 지으실 때 애쓰셨던 경우들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성전 기물 다 나오고 이제 8장으로 가볼까요? 솔로몬이 성전 다 지었습니다. 8장 1절 제목 읽어보실까요? 계약계를 성전에 모시다. 네, 계약의 계를 이제 성전에 모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자랑스러운데, 요새 학자들 얘기는 이게 성전의 궤가 갇혔다. 성전에 하느님의 궤는 사막에서 천막에서 늘 백성들 속에서 자유를 느끼시는 궤인데 성전에 갇혔다는 거예요. 왕정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또 요새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건 자랑스럽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또 학자들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저도 그렇구나. 그때 저도 가끔 이제 성체 성사 때 설명드릴 때 해도 까마라 주교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성체 꼭 금성압에 또 감실에 이렇게 갇혀 계시면 되느냐. 좀 흙 좀 묻고 땀 흘리고 노동자 속에 계셔야지. 이런 내용들을 헥터 까마라 주교님이 브라질에서 가난한 본당 신부 때 깨달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체 성사 축일 때 그런 강론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느 돌아가신 매놀 신부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성당에서 기도하시는 저 아름답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혁시키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변혁의 힘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데, 우리만 빛이고 우리만 소금이야. 우리 성당에서 우리끼리만 재밌게 잘 놀아요. 세상은 지금 난리인데, 이 성당에서 이 교과서 때문에 고민하는 성당이 서울에 한 200개 성당이 있으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지역에서 한두 군데. 여기서는 수국의 성당만 고민할 거예요. 본당 신부님 때문에 이제 고민하실 거야. 다른 데 고민도 안 해. 이거는 성서를 제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들 되시기 있겠죠.
8장.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 이 기도는 조금 길긴 한데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 기도는 저도 성당을 짓고 신자들한테 이 기도 늘 읽었는데, 성전을 지을 때의 정성, 성전 축성 때의 정성, 그리고 내가 또 성전입니다. 우리 하느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 조금 읽어보실까요? 22절 솔로몬의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건든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내 앞에서 걸은 것처럼 내 자손들도 내 앞에서 걸으며 제 길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내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그 27절, 제가 그 기도문을 따가지고 성당 지을 때, 성당 봉헌기도 만들 때 이거를 딱 넣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또 학계 예언서에 나온 거,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찍어다가 내 집을 지어라, 또 이런 이제 성전 지르는 거, 그래서 압박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를 몇 달을 외우니까 봉헌금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한강성당 지을 때 이제 그러면서 되는데, 이 솔로몬 기도 아주 깁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여기 계신 신자들 어떤 때 성당에 주일날 오면 장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지금 목요일날 성서 공부하는 거는 음악에 비유하면 연주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주, 음악가가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연주를 잘해야 돼. 연주가 주일미사예요. 주일미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주 연습한 다음에 주일에 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그래서 주일미사 때 성서를 들으면 그 읽고 들을 때 또 강론과 함께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거든요. 공동체에서. 그런데 어떤 때는 공동체 기도 말고도 개인적으로 성당에 낮에 오셔서 아무도 안 계실 때 혼자 여기 뭐 기도 바칠 때, 혹시 뭐 십자가 기도 바치실 수 있고, 그때 또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와서 기도 바칠 때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땅에서 이루어주십시오. 농사 혹시 안 될 때 하늘이 들어주시면 비를 내려주십시오. 혹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또 비를 주시면 물이 져주십시오. 이런 식의 의미,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모든 내용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함께 기도의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을 기술한 것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더 있냐. 또 이건 솔로몬이 바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솔로몬 자체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솔로몬아, 또 성당 바칠 때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너만 말년에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가르침이 깔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뒷부분 좀 생각할게요. 나중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절 보시면 솔로몬이 백성에게 축복하고 권고하다. 옛날에는 왕 자체가 뭐 축복의 권한이 있었어요. 왕들도 이 성유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왕정시대니까 뭐 예언자들도 왕 앞에서 절절 냈었을 때니까 뭐그래도 백성에게 축복했다. 대사제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성전을 봉헌하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나타나시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가 지나갔네요. 앞에 있는 건데 솔로몬의 지혜 다 아니까 뭐 그는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너 뭘 청하겠느냐 했더니 솔로몬이 아버지는 훌륭하신데 저는 아직 어린데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 장수를 청하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너 아름답다. 이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같이 주리라.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 그 솔로몬이 말기에 잘못 살았어요. 또 이집트 여인들, 이방인 여인들 막 수천 여하고 부인이 수천. 우리 100대 의자왕 비슷했던가 봐요. 이 솔로몬인데.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한 꼴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10장은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영화도 나왔죠. 뭐 시바 여왕과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근거로 영화 작가는 솔로몬과 뭐 이제 시바 여왕과의 좀 사랑 관계 만나는 거 뭐 이러면서 영화도 만들어 겁니다. 이 영화를 우리가 성서를 잘 보면 영화 작가는 그 영화 스토리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한 작품을 잘 보면 솔로몬의 영화 병거대 하나님에게 11장 보세요. 11장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11장 뭐예요? 하느님에게서 돌아서다. 네, 돌아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망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조. 그러면서 솔로몬의 적들이 있고 예로보암의 보암이 있고 또 솔로몬이 죽는데 거기 그러면 11절을 몇 절만 읽어보시죠. 뭐 3절까지만 읽어보죠. 11장이요? 예, 11장. 솔로몬의 문제점. 11절부터 읽을까요? 아니 11장 1절부터 3절. 솔로몬이 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들의 여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부궁이 300명이나 있었다.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솔로몬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조금 과장어법도 있겠지만 솔로몬 말기에 문제점. 저희들이 어려서 성서 배울 때는 솔로몬을 이렇게 막 꾸짖지 못했어요. 그때는 교수님들도.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과감하게 신학자들이 솔로몬 후기는 망주가 들었다고 막 꾸짖습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 백제의 마지막 왕인가요? 의자왕은 더 위대한 3,000명이니까 2,000명인가? 그것도 아마 과장이었겠죠. 과장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보시면 제목만 읽어보실까요? 북쪽 처가들이 감기를 들다. 솔로몬이 이게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아버지 때 자문했던 나이 든 분들을 다 배척하고 자기 친구들하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젊은이가 젊은 사람들 견해를 따르는 거와 똑같겠죠 이제.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너무 약간 부담을 많이 줬어요. 북쪽 사람들이 좀 힘이 드니까 여기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이제 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에게 조금 자유를 주고 좀 세금도 감면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왕이 그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는데 자기 그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부하들 나이 든 분들은
그 백성들의 원한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거 배가 불러서 그렇다. 더 눌러라! 더 눌러라. 지금 박근혜가 하는 시기지 뭐냐. 막 누른 거야. 그러니까, 야, 너와 나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된 겁니다. 이게 기원전 920년으로 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20절 보시면 남과 북이 남과 북이 갈라지는 갈라지다 돼 있죠. 그 다음에 13장 베텔의 제단이 무너지다. 북쪽은 그래서 이제 따로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베탈. 왜냐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흩어지니까 거기다 북쪽 땅에다 재단을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이 정통 재단인데 아니니까 이게 없어지고 하느님과 거기가 좀 멀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경고적인 의미가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지나고 이게 중요한 건 17장으로 가볼까요? 17장 엘리야가 감을 이한다. 1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그 엘리야의 서클, 그러니까 엘리야 행적이라고 해요.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주인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한 850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제 기원전 850년이요. 이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주일 밀사 때 독서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열왕기 3권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 예언자 행적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 예언자 행적만 우리가 오늘 보고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혼자 남은 예언자예요. 혼자. 그 나머지는 한 1000명, 400명, 450명, 바알과 또 아세라의 이제 우상 숭배 예언자들이 400명, 450명, 85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서. 그때 하느님이 막 감흥을 주시면서 이제 시련을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헤쳐가면서 이 정화운동을, 민족 정화랄까, 종교 정화운동을 하고 있고, 또 엘리야 제자들이 있으면서 예언자 학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를 전기 예언자에서 예언자 학교를 시작하신 분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읽기는 어렵고 엘리야 예언자 행적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번 주일 일독서가 또 엘리야 예언자의 기적이 나와요. 오늘 나오는 그 내용,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다가 이번 주일에 제 일독서입니다. 이제 근데 가뭄 속에서, 가뭄도 하느님의 벌로서 되는데 엘리야가 시련을 다 견디면서 이겨냅니다. 이제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내용들, 예수님은 이걸 인용하시면서 엘리야 예언자 시대 때, 가뭄 때 그 누구도 은혜를 받지 않고 사렙다 마을 북쪽에 이방인 여자만이 기적의 은총을 받았다 하면서 유다인을 꾸짖은 거예요. 유다인들 너희들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가 꾸짖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뭐냐, 세례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훌륭하게 더 살고 있다, 이런 고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 18절은 이제 엘리야와 오드비야, 다른 예언자 이야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다. 이 내용은 너무 힘이 드니까 가뭄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오늘도 갈멜 수도자들, 갈멜 수녀님들의 주보는 엘리야 예언자예요. 갈멜 수녀님들은 이 갈멜산이 자기 수도원의 창설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15세기에 생겼지만 구약시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는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제 그 스님들은 엘리야 예언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의 이야기 재밌는 게, 가짜와 진짜의 판별을 위해서 바알 예언자들 보고, 야, 다 산으로 모이자. 너희들은 바알 신한테 제물을 바쳐라. 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또 제물 바칠 그 소나 그걸 잡아서 위에다 올려놓고 불 붙이지 말고 기도로서 불을 붙여라. 근데 바알 예언자들이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수가 많으니까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겨울 입고 막 입고 자기 몸을 뜯고 피를 흘리고 소리 질러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비웃어요. 야, 너희 신이 조금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하고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게 나와요. 안 되니까 이제 부에서 야,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엘리야 예언자가 마지막에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냐 하면 네 30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18장 30절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희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 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수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도망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물을 내 항아리에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두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세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세 번째도 그렇게 하였을 때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오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주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아 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전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여기까지요.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죠 이제 엘리야.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를 기손전 강가에서 다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 유행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게 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제 뭐 잠도 들고 또 까마귀가 음식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호렙산 시나이산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느님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지진도 일어나고 세찬 바람도 불고 또 거기 하느님 계시지 않았다. 마지막에 솔솔 부는 바람 가운데서 하느님을 체험한다. 그런 내용 우리가 독서에서 가끔 만났죠. 하느님의 체험.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도 무서워서 막 도망간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가뭄이 끝난 이야기. 19장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과정,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과정. 이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를 또 부르면서 키우는 그러한 과정. 이때를 예언자 학교의 시작이라고 해요. 요 엘리야 예언자를 전기 예언자, 호세아 예언자, 성서를 쓴 분들은 후기 예언자라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 예언자의 소명은 하느님의 말씀, 불의한 왕들, 우상 숭배를 떨쳐서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엘리야 예언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리를 가리키고 때로 이제 이 사회 혁명가 운동가들이 성당에 오시는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엘리야 예언자 선택하라고 드려요.
그래서 이 엘리야 예언자처럼 가셔서 세상을 바꾸고 싸우세요. 그러고 엘리야 예언자를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이 10장 있고 그 다음에 쭉 읽고다가 하나 이제 21장을 읽어주실까요? 21장 요거 읽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21장 제목 읽어보세요. 아합이 나봇의 본받을 빼앗다. 이 아합과 이세벨 아주 기원전 850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그런 왕이 대표적인 왕과 왕비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왜 예언자와 또 불의한 왕을 거슬려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라는 성서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 글라라님이 조금 천천히 읽으셔야지 뒤에 있는 분들 맞을 것 같아요. 너무 기차가 빨라요. 네. 읽으세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밭은 사마리아 인근 아합의 궁곁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주게. 그 포도밭이 나의 궁전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내 정원으로 삼았으면 하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지.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세나려 줄 수도 있네. 그러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제가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 재산을 임금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제 조상님들의 상속 재산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말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합은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드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제벨이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속이 상하시어 음식조차 드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임금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밭을 돈을 받고 주게. 원한다면 그 포도밭 대신 다른 포도밭을 줄 수 있네 하였소. 그런데 그자가 저는 포도밭을 임금님께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제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인장으로 공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제벨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시오. 그런 다음 불량배의 두 사람을 그 맞은 쪽에 앉히고 나봇에게 너는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를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시오. 그 성읍 사람들 곧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제벨이 보낸 전갈 그대로 그 여자가 편지에 써 보낸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 자리에 앉히자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맞은 쪽에 앉았다. 불량배들은 나봇을 두고 백성에게 나봇은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를 고발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인 다음 이제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이제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못 받고 넘겨주기를 거절하던 그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살인을 하고 땅마저 차지하려느냐. 그에게 또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 임금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네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나는 너의 집안을 느바세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돋우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제벨을 두고도 개들이 이스라엘 들판에서 이제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아내 이제벨의 중독질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들이 한 그대로 우상들을 따르며 참으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그게 뭐 아합이 뉘우치고 실제로 아합은 죽은 다음에 그 개들이 그의 상처를 와서 핥고 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제 그 뒷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그 불의한 왕 또 그 왕의 부인이 저지른 그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죄, 조작하면서 무고한 사람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거, 그걸 예언자가 와서 막 고발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언자의 사회적 소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성서를 우리가 70년대 박정희 때 이 성서를 많이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이 사회적 메시지예요. 그런 내용들. 오늘도 가끔 이제 조금 뭐 성서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한 신자들은 어떤 이제 신부님들 세상에 대해서 좀 꾸짖고 비판하고 정권을 질타하면 막 되게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성경에서 그러한 내용을 빼면 이 성경은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은 하느님 말씀으로서 세상의 권력자, 나쁜 사람들의 행적을 지적하면서 꾸짖고 막 질타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이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앙의 예언자적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 예언자가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열왕기 하권 보면서 마감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토빅기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다음에 예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빅기는 그 후대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이게 역사 속에서 하느님이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항상 메시아를 이끌어내신다. 그러니까 메시아 쪽으로 향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마침 오늘 열왕기 상권 봤는데 이번 주일이 엘리야 예언자의 행적이에요. 성체성사와 관련된 내용. 복음은 이제 과거의 봉헌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제 묵상하다 재밌었던 게 거기서 사렙다 여인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언자가 나 물 좀 주시오 그러다가 나 먹을 거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먹을 거 아들하고 자기 거밖에 먹을 게 없는데 그거를 그 여인이 엘리야 예언자한테 내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성서 공부할 때 대부분 이제 또 엄마들이 많이 계셨는데 엄마들 해석이 예언자에 초점 맞추지 않고 사렙다 여인이 훌륭하다는 거죠. 사렙다 여인이 어떻게 마지막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예언자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냐 그 결단해야. 그래서 각자 본 눈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성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 자기 것을 내놓은 여성의 위대함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여기도 여성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민족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들은 항상 여성들, 어머니들 또 우리 시대 용어로 아줌마들이니까 그 아줌마들의 위대함 되시길 좀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열왕기 상권의 역사적인 교훈 또 깨닫게 해주시고 늘 하느님의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인, 말씀에 충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수고계 교우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축복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